1절로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417쪽, 18쪽 정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다 같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할 때에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사무엘상 6장을 통해서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가 베세메스로 돌아간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언약궤의 뚜껑을 들여다봄으로 말미암아 5만 70명이 죽는 큰 재앙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 후에 베세메스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마치 법궤를 몹쓸 물건 내다 버리듯이 기랏 여아림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와서 이 법궤를 좀 가져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하고 더 타락하고 더 패역한 곳으로 나가는 아주 절망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보면 완전히 역전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의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정말 죄에 빠진 이스라엘이었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던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온 나라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미스바의 대각성 운동이 시작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있을 때 독종의 재앙과 죽음이 내렸습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베세메스 사람들의 손에 있을 때는 5만 70명이 죽는 재앙이 닥쳤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법궤가 이제 기랏 여아림에 도착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블레셋 사람들과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법궤를 마치 애물단지 취급했어요. 그래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법궤를 떠넘겼어요. 그런데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그래요? 엘리아살이라는 아주 젊은이를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그리고는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법궤를 잘 지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룩하게 구별된 엘리에살 한 사람이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합당한 예배와 헌신을 드렸을 때 이스라엘 땅에 부흥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나 또 사회나 내가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부흥의 불길은요, 한 사람의 예비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예수 찬양단이 첫 곡으로 드렸던 찬양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의 영적 부흥의 시발점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영적 부흥의 시작과 그 진행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한번 따라합니다. 영적 부흥은 영적 갈급함으로 시작된다. 영적 부흥은요, 우리 안에 영적인 갈급함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엘리아살이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예배드린 지가 20년이 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 대각성운동의 불씨가 담겨지기 시작합니다. 2절 후반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 그래요? 사모하니라 그랬어요. 이 사모한다면 누구를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몹시 슬퍼하며 큰 소리로 울부짖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고 부르짖으며 탄식했다는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블레셋의 압제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기럇 여아림에 온 지가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의 압제와 억압은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의 죄를 멈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채찍으로 블레셋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을 숨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이 블레셋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블레셋은 압박과 고통이 더 심해졌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열 재앙을 통해서 애고방 바로의 압제에서도 우리를 구해 주셨는데 우리가 왜 우리보다 작은 나라인 블레셋의 발 밑에 이 고생하고 있단 말인가?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여주셨는데 우리는 왜 우리가 거둔 곡식마저도 블레셋에게 다 빼앗기고 이렇게 굶주려야 하는가?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결과구나.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길밖에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치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그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뭘 그랬어요? 내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은데 나는 지금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돌아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자신의 가련하고 비참한 현실의 원인이
드디어 영적인 피폐함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울부짖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참된 부흥을 원하신다면 우리가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영적 부흥은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 삶이 죄악으로 눌려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거짓을 진리라 말하고 진리를 거짓이라 하는 영적 미혹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쾌락과 마약을 우상으로 섬기며 죄의 노예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이 썩어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참된 부흥이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이런 영적 갈급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세상에 동화되어서 이 정도면 괜찮아, 세상에 나는 너무 재밌어, 너무 즐거워, 그렇게 하면서 세상과 함께 썩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참된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영적 갈급함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청년부가 오늘과 내일 우리 수련회를 자체 수련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밤에 정말 불타는 심정으로 주님의 구원과 임재를 갈망하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영적 부흥은 죄를 회개함으로 진행된다. 3절과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제사장이었던 엘리야사를 부흥의 불쏘시개로 사용했던 하나님께서 이제 미스바 부흥운동을 주도할 또 한 사람의 일꾼을 들으셨는데 그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소에서 봉사해왔던 이 사무엘이 이제 때가 되어서 백성들 앞에 영적 지도자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울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것만으로 안 된다. 너희 삶 속에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울고 불고 해도 아무 소용없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벌리면서 나아가도 우리 손에 피가 가득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치 집안에 쓰레기를 내다 버리지 않고 악취를 제거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삶에 있는 우상과 죄악을 토해내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속에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것만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길이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이방신들과 가나안의 우상인 아스타롯을 함께 섬겼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랑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형식만 남아있는 것이지 정말 그들이 사랑했던 신은 이방신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동시에 또 다른 여자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내와는 그냥 헤어지지 못해서 한 집에 그냥 부부로 사는 것이고, 어쩌면 그 남자가 사랑했던 사람은 다른 여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뭐라 그래요? 애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처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 하더라도 동시에 우리가 이 세상의 우상들을 함께 섬기고 있다면 그것은 형식만 남아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회개는요, 많이 들으셨지만 나의 잘못을 시인하는 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의 길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로만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이 사무엘이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300년간 섬겨오던 가나안 우상을 하루아침에 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여호와께만 향하여 여호와만 섬기기로 헌신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안에 어떤 우상을 버려야 될까요? 혹 재물의 우상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쾌락의 우상입니까? 명예의 우상입니까? 나 자신의 우상인가요?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을 다 내다버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사무엘이 이런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게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미스바는요, 예루살렘 북서쪽에 위치한 곳인데요, 이스라엘의 중앙 지역의 높은 곳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백성들이 모이기에 가장 용이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곳으로 사무엘이요 백성들을 모은 이유가 뭘까요? 그게 6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어떻게 했다 그래요?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뭐 했어요?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러 뭘 한다고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는 말은 회개를 상징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 지난날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합니다. 저희가 모든 죄가 이렇게 물에 씻듯 깨끗이 씻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금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하나님만을 붙잡는 것이라면 금식은요, 이 세상을 놓아버리는 자세를 표현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부흥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입에서 이 고백이 나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하는데 너무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만약에 대제사장 엘리가 이 고백을 했더라면 그의 가족이 그렇게 흉하게 몰살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셈에서 사건 이후에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라고 고백했다면 또 다른 20년간의 블레셋의 압제에 시달리는 일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와 우상을 버리지 아니하고 여호와께만 나의 삶을 드리지 아니하고 우상을 함께 섬기며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았을 때 긴 세월 동안 죄와 사망과 어둠에 헤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의 죄와 우상을 버리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과 세상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기고 있다면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김받고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남부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영적 부흥은 결국 승리함으로 끝이 난다. 7절과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라고요?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었던 블레셋은 또다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그들은 지금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섰습니다. 전혀 싸울 방법도 없었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다음 행동을 보십시오. 하지만 그들은 전과 달리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사무엘에게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말은 그들이 변화됐다는 증거입니다. 예전에는 미신처럼 법궤를 들고 나가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기도만이 모든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이제야 그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 공식적인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사무엘은 코앞에 들어닥친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거나 또 무기를 구하러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이 위기 앞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우리 구절을 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사무엘이 흠도 티도 없는 어린 양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번제를 드리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어린 양을 온전히 주님께 드린 바 된 것처럼 하나님만 믿고 이제 의지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10절과 11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떻게 해요?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어떻게 됐어요?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괴롭혔던 그 블레셋이라 할지라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천둥과 번개를 동원하여 그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혼비백산하며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별 무기도 없었던 이스라엘이 그냥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철무기로 무장한 이 블레셋 정예 군대를 국경을 넘어 백갈까지 쫓아가면서 무찔렀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 부흥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의외로 전쟁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믿는 우리들은요, 악한 영들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 못 믿게 하려고 때로는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으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영적 전쟁의 승리의 열쇠를 가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주님께서 날 대신해서 싸우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지은 시가 여러분 잘 아는 내주는 강한 승리요라는 찬양입니다.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이기리로다.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전혀 소망이 없어 보였던 그 이스라엘 땅에 소수의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영적 부흥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북에도 마찬가지고 청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가슴을 찢으며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와 이 나라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간절히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영적 부흥이 시작될 수 있도록 부흥의 불씨를 제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영적 부흥은 영적 갈급함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영적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영적 부흥은 죄를 회개함으로 진행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다 토설하는 이 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적 부흥의 결과는 결국 승리로 끝이 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미스바의 영적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그 참된 예배자를 통하여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영적 갈급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세상과 동화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바라보며 나 자신을 바라보며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통해 자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나 주님과 더불어 세상을 사랑했던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이 밤에 뜨겁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참된 영적 부흥의 불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